(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바벨론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벨론의 멸망을 앞두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기에 언급한 바벨론 왕 벨사살은 일반 역사에서는 공식적인 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공식적인 왕은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을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언급하는 것은 나보니두스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패한 후에 그의 아들인 벨사살을 공동 통치자로 세우고
실질적인 통치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때는 왕위를 세습받은 벨사살이 잔치를 벌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상당 부분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 정복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벨사살은 바벨론 성의 견고함을 과시하고 오랜 전쟁으로 동요하고 있는 귀족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대규모의 연회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나라가 위태로운 형국에 처해져 있지만 수많은 권력자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자신을 주인공으로 높이며 자신이 중요한 자임을 각인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큰 잔치에 참여한 귀족들이 1000명이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수가 참여한 잔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벨사살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그릇들,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금은 그릇을 가져와서 술을 마시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면서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벨사살은 여호와의 성전 도구들로 술을 마시는데 사용하고 하나님을 능멸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능멸하면서 자신들의 우상을 찬양한 행위는 무지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자신을 심판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벨사살은 만용을 부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친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벨사살의 조부인 느부갓네살은 온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까지 했는데 벨사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처럼 교만히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 힘을 잃고 멸망을 당하는 전형적인 이유입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능멸하며 스스로 심판의 자리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세와 부를 과대평가하면서 파멸을 향해 스스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권력을 쥐고 이 땅을 통치하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권력 앞에 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 위엄과 힘을 과시하려던 벨사살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작은 이적 하나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벨사살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은 이를 보고 놀라자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온몸이 녹는 듯 벌벌 떠는 모습에서 왕의 위엄이나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크게 소리를 질러 술사와 점쟁이들을 부릅니다. 그 글을 읽고 해석하면 자주색 옷과 금사슬,
즉 왕의 권세나 다름없는 그러한 위치를 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첫째 통치자요 자신이 둘째 통치자이므로 신하가 앉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주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왕의 지혜자 중 그 누구도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그의 번민과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세상의 힘과 권력을 소유해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최고의 자리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자신을 높인다 할지라도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자리를 잃을까 봐 불안해하고 염려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에서도 예언된 것처럼 여러 제국이 일어나서 멸망하는 역사와 사람들의 삶의 행동 양식은 비슷한 경로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애당초 벨사살이 나라의 운명이 메다와 바사에 의해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복지에 성전에서 가져온 그런 성전 기구들로 술을 담아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하는 행위는 왕 안에 숨어 있는 열등감이 불러일으킨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시하려 한 그러한 행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교만은 패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재앙도 아니고 조그마한 기적으로 왕궁 석회벽에 글자를 쓰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을 뿐인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인 권력자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왕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비는 왕의 조상 느부갓네살 때부터 오랜 시간 지혜를 베풀었던 다니엘을 기억하고 추천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으나 다니엘의 지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두려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지혜를 가지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시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교만한 자들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야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가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결승선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성공이 있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고 오늘도 당당히 복음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총명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